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광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세 아들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진지라.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자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며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져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에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함을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야벳을 장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 때문에 기적을 믿습니다. 장면을 보고 버무려 말하고 힘을 잃고 매가 일어나고 죽음에다 치료받고 아무도 감기까지 모든 병을 치료하실 성령 능력 이 자리에 위하게 하시고 믿으시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어린이의 효도, 자녀와의 효도에 대해서 하는 말씀드리면 은혜를 나누긴 합니다. 이건 가정의 달이에요. 또 어린이날이고 그런데 어린이를 잘 보호하고 잘 키워야 돼요. 그리고 어린이를 키울 적에 성경적으로 키웠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이 시대가 너무 야박하고 너무 힘든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를 가족으로 생각지도 않고 보양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 이제 국가에다 맡겨버리고 자기들이 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성경적으로 은혜 받고 복 받을 짓이 못 됩니다. 때문에 물론 살기 어려워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버리고 지금 너무나 많은 노인네들이 자살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는데 그는 우리가 참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젊어서 그냥 자녀들을 기르라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했어요. 불구하고 자녀들 부모를 그냥 가족같이 생각지도 않고 그냥 시쇼 같은 데 혼자 있다가 부부가 살다 하나 떠나거나 혼자 있다가 그냥 너무 어려우니까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걸 얘기 들으면서 우리도 성경적으로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렇게 함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가정이 편안하고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가정의 날이고 오늘은 어린이날이고 오늘 어린이날이에요. 어떻게 어린이날이에요? 오늘 주일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사회에 많은 문제가 있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 가정의 질서가 깨지고 부모의 권위가 흔들리고 그런 말미암아서 그 영향으로부터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본문 창세기 9장에서 보면 보통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데 홍수 심판 후에 노아의 가족들은 모든 농사를 지어 포도가 잘 됐으니까 포도를 만들어서 먹었단 말이에요. 노아가 한 번 먹고서 그냥 다 떨어져 잤는데 자녀들이 그 자는 모습을 보고 어떤 자녀는 그냥 자기 아버지가 그냥 흉보는 것도 있고 어떤 자녀들은 가서 뒤를 물어가서 그냥 보지도 않고 덮어줘서 좋았다고 했는데 어찌됐든 홍수 심판 후에 노아의 가족들은 농사를 잘 지어 포도가 잘 되고 포도주를 시큰 마시고 노아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화채가 드러난 줄도 모르고 벌고 잠잤는데 셈도 함도 야벳도 세 아들 중에
가운데서 아들 함이 이 모양을 보고 비웃고 조롱하면서 형과 아우에게 사실을 고해 바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셈과 야벳은 이 말을 듣자마자 맞장구를 치거나 비난하거나 횡보하지 않고 겉옷을 가져다가 애써서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이 깬 후에 노아는 이 사실을 알고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린 셈과 야벳에 대해 축복하시고 함에게는 저주를 내린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25절에는 가나안은 함은 저주를 받으라.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진노를 한 거죠. 자녀들이 부모의 축복을 못 받고서 제대로 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죠. 제가 이제 신천 쪽에 연희동, 성계동, 동계동 쪽에 한 30년을 살았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쪽에 고관 대적 대통령들도 많고 건판수도 많고 장창원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공통된 게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노인네가 많으면은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 공통된 거예요. 어머니가 무슨 얘기하면 알았습니다, 어머니. 그러지 절대로 반대를 하고 말대로는 절대 안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사회생활에 있어서 승리롭고 성공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게 공통된 점이에요. 그 당시에 제가 잘 본 거로는 그것이 공통된 점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 어머니가 노인돼 갖고 뭘 알아요. 그래서 이건 하지 마라, 이거 왜라 그러면 그냥 알았습니다 그러지 절대 반대를 안 해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말 잘 듣는 사람들이 사회에 출세를 하더란 말입니다. 어머니가 뭘 안다고. 그래서 자녀도 있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는 진실한 사랑으로 자기 아들, 자기 자녀에게 하는 얘기고, 어머니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잔소리 같은 얘기를 해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왜 그럴까? 내 세포가 자꾸 죽어가므로 해서 기억력이 없으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늙어가면서 그렇게 되는 걸 알면 자녀들이 그렇게 어머니가 말하는 데 대해서 반박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나이 들어 늙어가면 뇌 세포가 자꾸 죽어가지고 기억력이 없고 가물가물해요.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는 여기 다 부모님들이 된 분이고 자녀들이 몇 분 아니 없지만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이 이 세상에 오래 살고 장수하고 복받는 비결이요. 땅에서 첫째 계명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좋게 잘 키워야 되겠지만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들을 섬기는 것도 더더욱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없이 어떻게 저희들이 태어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받느냐 하는 것 보면은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요즘 시대가 너무 박하고 어렵고 살기가 없다 할지라도 부모들한테 그렇게 대하는 것은 사실은 복받을 짓이 복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부모들을 잘 공경하고 달받는 사람들은 나중에 복을 받아요. 장수하고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으라고. 아버지가 어떻게 했으면 저주를 받으라고 했을까? 자기 자녀들한테. 그러나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이 일을 한 거고 자녀들은 자녀로서의 자기 부모에 대한 할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만 축원합니다. 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비난하고 비웃는 함을 저주를 받고 얼굴을 들이켜 애써 그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하면서 뒷걸음쳐서 들어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린 셈과 야벳은 축복을 다 받았다고 성경 축복을 해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서를 원하시지 흔들고 이리 문제를 만드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질서 속에 움직이고 무질서와 혼돈은 이런 창조의 세계를 파괴하는 사단의 역사에 지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제가 호주 가서 감명을 받은 게 하나 있는데, 그는 자녀들이 가족의 식사를 하는 질서가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큰아들, 둘째, 셋째, 막내 저 끝에 앉아요. 막내 끝에 앉아요. 우리나라 같은 막내 제일 앞에 앉아서 먹으라 뭐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질서대로 앉히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래서 안 돼. 그럼 딱 놓고 끝이에요. 두 말 하지 않아요. 그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대해서 이거 질서가 정연해요. 그 사회에서 물어봤었어요. 운전을 가면서 철저하게 신호를 지키고 철저하게 규정을 지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냐 물어봤더니 자기네들은 그 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한대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면 안 지킬까? 그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슨 10월인지 무슨 배의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규정을 제대로 지켰더라면 그런 일이 나질 않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이 반대파들은 뭐 정권을 흔든다 뭐 이런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렇기보다도 그들이 질서를 안 지킨 데 대한 책임도 져야 돼요. 물론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잘못된 데 대한 벌을 받겠지만 먼저 그렇게 철저히 지켰더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그걸 지키지 않을까? 그걸 연구한 거라고요. 어떻게 하면 질서를 지킬까 하는 그게 이제 소위 얘기해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적당히 넘어가는 것 같으면 이제 없어져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질서가, 가정의 질서가 깨지고 사회 질서가 깨지고 사회 질서가 깨지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 나라는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고서 그냥 지도자들만 뭐라고 하는데, 지도자들보다도 이 국민을 다시 한번 교육을 시켰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좋겠습니다.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시고. 딱지 띄고서 재수없대. 딱지 씌고서 재수없었댔다. 자기가 잘못한 생각 그 재수가 없대. 모든 게 남의 탓이야. 자기가 잘못했으면 그냥 그 벌금 내고 다시 그러지 않으면 되잖아. 물론 벌금 내서 억울한 거 갖고 안타깝고 답답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게 온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도 그런 면에서 국민을 재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낳았으면 잘 키워야 되고, 그리고 노예 깨지 말라고 했는데 교육시킬 때 되면 교육을 다 시켜야 되겠고, 그들이 먹고 싶으면 먹여줘야 되겠고, 입힐 것이면 입히고, 절식해주면 절식시켜야 되고, 무조건 나 해주면 안 돼. 안 되고 되는 거를 분명히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될 줄 압니다. 제가 이제 자녀들 키우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한 얘기 가지고 지금 후회를 해요. 예절 교육도 좀 시켰고 했어야 할 건데, 그걸 그렇게 안 해가지고 후회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걸 다 얘기를 못하겠고, 어찌됐든 지금 그들이 그하고 결혼을 부산하면서 저희 전화 정도 안 해요. 그 잘못 교육한 거죠. 제 책임이에요. 다른 이유 될 거 없이 제 책임입니다. 그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는 그렇게 자녀들 교육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되는 건 되는 거고, 그걸 분명히 가르쳤으면 좋겠다는 거지. 이 혼돈 질서 속에 움직이는 혼돈, 우리 우주 만물을 다 질서 속에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왜 창고에 가고 이쪽에 실치가 나거든요.
실제 한참 나다가 싹 하루아침에 싹 끊겨요. 왜 끊기냐? 저녁 때가 올라가면 그걸 잡아먹게 되면 되게 싹 날아간다. 없어진답니다. 딱 어딜 가는 게 간대. 그러니까 이 자연 질서가 한쪽에 먹고 한쪽에 뜯어먹고 한쪽에 먹히고, 그래서 전어가 실치를 다 안 먹으면 실치가 먹을 게 없어서 실치가 멸종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잡아먹음으로 말미암아 숫자 계산을 다 조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질서 속에 아주 치밀하게 맹수가 그 짐승 잡아먹을 때 보면은 아이고 저기 비참하고 잔인하고 그런데 그거 잡아먹어야 그 맹수가 잡아먹어야 그 종류들이 이어간답니다. 그냥 안 잡아먹으면 너무 많아져갖고 먹을 게 없어 다 죽는데요. 그러니까 그 잡아먹히고 그런 것도 그것도 다 계산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고 재밌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 삼라만상 법계 질서 속에 이루어지게 돼 있고, 우주도 거의 지금 이제 운석이 떨어졌다고 하나 붙였으면 돈 된다며. 근데 이 우주 속에도 바울덩이가 떠돌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 질서 없으면 큰 거 하나가 지구에서 빵 부딪히면 지구에 날아가게. 저 우주 속에는 다이아몬드 별도 있고, 금덩어리 별도 있고, 별이 다 있고요. 그 다이아몬드, 그 지구보다 몇 배 큰 거, 그거 다이아몬드 덩어리인데, 그 지구에 내려놨으면 얼마나 심할까. 다이아몬드가 지구보다 크대요. 네, 그런 모든 그 질서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삶 속에서도 질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사단은 혼돈과 불질서를 만들어 놓는 것이고 질서를 파괴하기 위한 그것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는 도둑질하고 죽어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애공에서 양으로 생명을 얻어도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라고.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셨던 것은 존재하는 건 바로 우리를 풍성하게 생명을 풍성하게 더 멋있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마귀는 건강과 물질로 생명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은 혼돈과 불질서에 파괴하는 자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모든 질서의 그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주 전체를 모든 걸 다 움직이시는데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치밀한 계산과 그 속에만 창조한 것이 바로 우주라고요. 이 세상도. 그래서 하나님을 질서의 하나님이시기에 우주 전체 만물을 움직이시고 계시고 마서 13장 1절부터 2절에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서 나지 아님이 없나니 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런 관원들을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이시라. 성경 구약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예요. 처음에 예수를 믿고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겠는데 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우려고 했을 때 뭐 있게 되냐 그런 생각도 해봤던 일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영적인 면이 있어요. 그 역사지만 그 말씀과 함께 빛과 감이 역사가 나요. 그런 다른 책과 다른 것과는 다른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반드시 믿고 행하면 역사가 난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예수님, 성령 예수의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이 세상 사는 데에 불편이 없어요. 축복 못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종들도 있어요. 그 고난의 종들은 핍박하면 그 사람도 혼나. 그러니까 고난의 종들을 갖고 몰아보지 마시고 그들에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요. 그러시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엄청난 자녀선 천대까지 복을 내려주셔요. 이 고난의 종들은 그 일평생을 고난, 예수님도 고난의 종들이 아닙니까? 목초의 종들이 저기에 맨 고난만 나간다고. 이거는 고난의 종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사단은 사완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환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 지도자들은 그리고 사고하는 사람들은 잘하는 것보다는 못하는 걸 찾아요. 잘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못하는 걸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보면 잘하는 거 칭찬을 많이 해주면 천국에서 바로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이스라엘 칭찬을 다 받게 되면 천국에서 바로 먹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칭찬은 필요 없는 그 사람을 천국에서 아무것도 못 받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지나친 칭찬이에요. 칭찬 안 해준다고 뭐라고 안 준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알아준다고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고 끝나.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뭐 좀 했으면 내가 이거 했다 막 떠들고 다니면 하늘에서 아무것도 없어. 내가 헌금을 얼마 했냐 헌금에서 하나님 앞에 한 거지. 우리가 받는 것도 받는 거 그 사람도 받는 거 아니고 그 사람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받는 거예요. 우리는 받을 때 축복 기도를 해주고 하나님한테 고하고 그거를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기도 하나님 올렸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받아 쓰는 형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헌금은 거기서 많은 게 아니고 봉사했으면 하나님 앞에 한 거니까 그런데 봉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 없이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축복해 주셔요. 때가 되면 축복을 해 주셔요. 그리고 일일이 말하는데 서로 치고받고 싸우지 마세요. 어디 간지 같이 말을 데리고 오고 같이 하다 보면 결국 싸우는 거거든요. 화를 내게 돼요. 화를 내면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화내가면 될 게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그저 누가 뭐라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잘못됐으면 잘못되게 얘기하고 잘못된 게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그가 다 해명을 하고 끝이 나요. 자기가 잘못된 건 자기가 잘못했다고 나중에 자기 입으로 해버리고 가. 처음에 뭐라고 시비에 들어올 적엔 가만히 들어요. 알았다고 미안하다고 그러고서 그 말을 해보라고 다 들으셔요. 끝까지 듣다 보면 자기 얘기하다 말고 자기 잘못하고 잘하고 다 자기 입으로 다 해. 그리고 나중에 미안한다고 그러고 가. 그걸 그냥 네가 잘했네 못했네 치고받고 하다 보면 나중에 감정이 생겨 싸움이 되고 되면 하는 없이 그 사람이 있고 그 뭐예요? 그러지 마셔요. 그저 듣기는 빨리 하고 말을 더디하라고 많이 마시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말들을 잘해. 코너에 몰기 시작하면 빠져나갈 길이 없어. 이러면 지리하고 저러면 저러고 엄청나게. 대학교 교수하던 한 친구가 있는데 하나 전도를 했거든요. 야, 예수님이 말 많아. 비꾸라처럼 잘 빠져 도망가고 말만 많고 남기사입니다. 말 많고 미꾸라처럼 잘 빠져 도망간대. 그게 바로 교회 영혼을 구원시킬 사람들은 그건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어오라는 영혼들을 막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다 듣기만 해요. 옳고 그르고 따지기 이전에 들으셔요. 듣고 나서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그러고 아니면 그냥 좋은 얘기하고 끝내요. 우리가 대조하자 3조 대면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 하는데 3조 대면을 하게 되면 한 사람 정죄를 하게 돼요. 그래서 3조 대면을 가급적으로 안 하려고 합니다. 법정에서는 모르겠는데 가급적으로는 안 하려고 해요. 3조 대면을 써서 하다 밝혀졌다 보면 결국 한 사람은 정죄하는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그건 놔둬요. 너무 어린 것 같으면 기도나 해주고 그냥 끝냈어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분들 생각을 한참 하시고 하라고 하는 것이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남의 비판하기는 좋지만 비판을 자기가 받을 때는 어떤데 남의 비판하는 줄 자기가 비판을 받는 데입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있는 것이 이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이 길이요. 해야 될 일입니다. 이유 내지 마시고 맡겨질 돈이 있으면 그냥 해버리고 정말 못한 사정이 있으면 못한다고 얘기하고 나중에 그다음에 되게 많은 데가 한 지하들이 있고 한 사람들 상처를 줘도 안 되었고 그러니까 상처받을 일이나 정죄할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돼요. 그 정죄 자기는 온전해요. 다 똑같아.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데 죄 없다고 하면 가진 않는 것 같아. 거짓말하는 거래요.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는 그저 죄 없다 내가 의인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죄인같이 생각하시고 마지막 날이 오늘이라고 생각하고 사셔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것보다 못한 게 많아. 따지지 마시고 이유 달지 마시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다. 딱 잘라서 한두 가지를 하는 말하면 돼요. 말 많아지다면 싸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죄 짓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요. 네, 교회에서 교회의 질서도 권위도 정정도 다 복종해야 돼요. 듣고 싶으면 듣고 말고 싶으면 많은 게 아니고 여기서 보면은 담배 피려고 여기서 저쪽에서 쭉 넘어가는 다 담배 피는 사람들이에요. 술 퍼먹고 그러더라고. 나중에서 그냥 그런 것 때문에 실sek을 하는데 인간적으로는 이해를 해요. 아무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바라볼 것도 없는 사람이니까 뭐 모든 걸 그냥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제대로 해가지고 아주 천국을 가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이해를 해요. 뭘 바라고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나 그래도 여기 사랑이기 때문에 보내주셨고 보내주셨으니까 잘 믿으면 그리고 천국에 가서 큰 축복을 받아요. 밥 해주고 여기서 봉사 오는 건 그 사람들의 우리보다 하늘에 가서 상급이 더 클 수 있어. 어떤 분이 그래 농촌에 있는 목사님하고 교회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하고 어떤 사람들이 더 상급이 많겠느냐고. 그건 몰라. 시골 농촌에서 그 몇 사람 노인네를 붙잡고 다 목회하는 분들 그 진짜 사는 거고 진짜 삶을 하는 분들이에요. 큰 교회에서 누리며 살고 부족하며 살고 아까울 거 없고 답답할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 끄끄볼 거 없잖아요. 그러나 그분들이 시골 농촌에서 목회하는 보다 더 성공이 많으라는 법은 없어요. 중심이 지어오니까. 그 여러 가지 보는 사람들 얘기도 많지만 그건 그 사람들이 잘못 볼 수 있고 잘못 쓰니까 내가 더 천국에 오니까 누가 뭐 어떻고 더 지옥이가 있더라고. 별의별 얘기 다 하는데 그거 함부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잖아. 말들 많은 사람은 실수가 많고 말 많은 사람들은 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 비판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들이 잘못된 것 같으면 그들을 위해서 진실한 기도를 좀 부탁해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저를 이렇게 잘못된 걸 지적해주면 저희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누가 다른 사람에게 듣기 싫어서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그 듣기 싫은 하는 건 저를 위해서 해주는 거지 그 사람이 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내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에 지금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과거 조기 목사님 상당히 좋아했었어요. 좋아하는 이유가 조기 목사님이 20만까지 갈 때 제가 거기 다 나왔는데 뭐가 좀 그분에게 껄끄러운 소리라도 하면 그분이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받아들여. 그리고 그걸 당대사에서 그 다음에 꼭 얘기를 해요. 그때는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큰 교회를 하면서도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줄 때 지금까지 뭔데 집사라는 게 와서 나한테 뭐라 그래?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렇게 하는 그걸 보면은 큰 분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도 사실 우리가 잘못을 지적할 때 기분 나쁘지 마시고 잘 듣고 소천하고 하면 큰 복입니다.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남이 얘기하기 좋은 사람은 어딨어. 그래도 그걸 다 그렇게 해주는 사람들이 너무 고맙잖아요. 들어와서 기도를 해도 진심으로 한 말씩 해주는 사람은 너무 고맙고요. 여기서 어떤 분이 와서 기도하다가 왜 그게 역사를 하고 하나님의 역사라면 여기 사람이 그렇게 없느냐. 하나님께 그러시래요. 가면 입 다물지 않느냐. 나가서 입 다문다고 사람들이. 왔다 간 사람들이 가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입 다물어서 그런다고 그러시더래요. 근데 여기서 한 게 뭐 제가 여기서 기도원에 하는 사람들이 뿔난 줄 알아. 기도원에 있는 사람은 뿔난 줄 알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신학교에서도 그냥 떳떳하게 얘기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소곤소곤한데 왜 이렇게 소곤소곤해요? 또 떳떳지 못하면 오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다고 그러고서 나가고 햇소리하고 들어가는 거. 어떤 목사님이 여기 와서 기도해라고 해서 교회 가서는 어떤 전도사님하고 같이 왔었는데 교회 갔으면 이단이라고 그러대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그 교회를 떠났어요. 언제를 기도받으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언제 가서 이단이라고 그냥. 그 이중적인 사람들. 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왜 거짓말을 할까? 전번에 그 조사 목사 할 때 간주동 그때 여기서 다 있었던 일이요. 근데 거기서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왜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해? 뭘 생각하고 뭘 바라고 거짓말 하는지 모르는데 자기를 좀 어떻게 좀 많이 알리고 싶어서 무명하지만 유명하게 되고 아무것도 가지고 높지 않은 모든 걸 가지자고 성경을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높이면 자연히 높여져요. 하나님이 아무리 그 하나님 앞에 높여주려고 큰소리 치고 별소리 다 해도 하나님이 높여지지만 절대 못 큽니다. 모든 걸 맡겨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셔요. 기도의 실속을 잘 지키셔야 되고 히브리서 10장 10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옥조하라. 저희는 저를 영혼을 위해서 형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것인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몸된 교회에서 권위를 복종하게 하고 성도를 자기를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돼요. 교회 같은 데는 도리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이 당진 지역이 성도들이 한 가지 좋은 게 있어요. 좀 어려운 것 같아도 교회에서 목사님이 얘기하면 자기에게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좀 속된 얘기를 껄치기로 봐도 그냥 순종을 해요. 그런데 이 당진 지역의 목회자분들이 편안해요. 그리고 일사불란해. 대개 다 일사불란해. 그렇기 때문에 태평도다 서산 앞바다에서 그냥 대한반도에서 다 거꾸로 지고 여기는 안 올라와. 그래서 그런지 몰라. 어찌됐든 이것이 복받은 것이요. 당진이 앞으로는 많은 복을 더 받을 거라고 잘 볼 거라고요. 그리고 당진이 유흥업소가 별로 없어요. 당진 시내에 유흥업소가 별로 없습니다. 동네가 좀 깨끗한 편이고. 반대가 보니 유흥업소가 얼마나 많은 건데 당진에 이것만 해도 솔직히 그렇게 없고 유흥업소가 별로 없어요. 네, 이곳이 어느 면에서 참 좋은 곳이에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였는가 알 수 있는데 더욱이 그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대제사장을 인줄 알지 못하는 거니라. 기록되어 있을 때 너희 백성들이 관원들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도리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며 관원들을 비방하지 말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다 부정들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비난을 받고 욕을 먹을 수 있어. 그러나 관원들이 올바로 하고 나면은 비난받을 것도 욕 먹을 것도 없잖아요. 똑같아요, 어디든지. 사도 바울은 얼마나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였는가를 알 수 있고 더욱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권위를 방주요 진리의 기둥이
권위라는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고 불평, 비방, 이간이나 일삼는 것은 바로 100% 사단의 악영들의 장난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받고 은혜 충만한 생활하는 사람이 없어요. 영과 육이 아울러 망하고, 그래서 은혜 성도들도 은혜자들도 불평하고 따르주지 않으면 결코 어떤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위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거역하는 자에게 저주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서에 하나님께서 권위와 질서를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셔요. 거역하고 도전하는 자에게는 화를 내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민수기 12장 8절에 그 화는 내가 세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임이라는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한 여호와의 형상을 보였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실수해서 구스 여자를 얻었다고 했고, 그러나 그 모세와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 하고 욕을 할 때에 어찌하여 내 충성된 종을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고 진노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금방 미리암의 몸에 문둥병이 들어서 얼굴이 하얘지게 되었다 했고, 아론보다는 미리암에게 더 윗사람이고 반역의 주동자였기 때문에 더 큰 벌을 내렸던 거죠. 가정에서 자기의 동생을 다스릴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권위에는 거역하거나 비방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 전에 어떤 청년하고 죄송합니다. 청년 하나가 여기 왔다 봉사 좀 처음에 잘하고 갔어요. 근데 여기서 좀 잘하는 것 같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신학가라고 등록금을 해준 거예요. 그때 등록금 받고 나서 피어난 거예요. 여기서는 그럴 줄은 몰랐는데 모든 없는 거 다 해서 떠들고 해놓고 갔어요. 난 그런지 몰랐어요. 떠났는데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흥성가다가 길바닥에서 죽었대. 걸어가다가 쓰러져 버렸대. 그러고 나와서 장례를 치러 들어가서 못 간다고 했어요. 난 살리는 사람이 장례 치러 다니는 사람 아니야. 야,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여기서 와서 저기가 가고 올 데 없어서 와서 데리고 있었고 먹여주고 잘도 보살펴줬고 자기 나름대로 봉사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자기 신학교를 같은 것도 축복이고, 그렇다고 생각해서 있던데 갑자기 잘은 못하고 와도 비난이나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잘 가면 되지 않아요. 그렇게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모든 욕을 다 하고 모든 비난을 다 해놓고 가갖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순간순간에 변하면 떠나면서 고맙다고 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자기네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은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은 보존의 곳에 왔던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 6개월, 1년 있다가 가고 사업보다 부도냈을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었고 돌봐주고, 그는 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니까 도와주겠지만 그래도, 그래서 언제가 내가 좀 전교육이 어렵고 힘들어서 전화를 한번 했었어요. 누가 와서 일러주더라고요. 여기 떠나갖고 잘 해갖고 환급 사업을 하는데 엄청나게 잘 돼가지고 교회의 성전 건축을 크게 해보려고. 그래서 전화 한번 해보라고 했거든요. 했는데 대표하면서 얘가 전화번호를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서 별말 않고 그냥 끊어버리고 말았어요. 전화번호 어떻게 하는 거냐. 딱 오치게. 그러니까 삶이 있다가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그냥 삶이 확 변하는 거지. 그 시종이 갇힌 사람들 최고예요. 하나님 앞에도 똑같아. 처음 믿을 때나 그때 할 때나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이. 여기서 별 얘기를 하고 가도 다시 없나 그거 신경도 안 써요. 똑같이 돼야지.
제가 한번 어려웠던 일이 있는 거는 신학생이 개초식에 신학생이 14명이 있었습니다. 내 신학교 시절에 기도를 못하고 언제 하겠느냐. 그래서 저녁에 어려운 과정에서 담배도 사주고 커피도 좀 먹으라고 사주고 다 해주고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해서 나중에 한 시대 수임을 받으라고 해줬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잘못하게 해서 내가 책망을 했거든요. 책망을 했는데 13사람이 싹 도망가버렸어. 근데 그 다음에는 사람을 못 믿더라고요. 사람을 못 믿으면 하나님도 못 믿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언제 만나도 똑같이 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누가 어떻게 갔든 간에 다시 오면 그냥 받아줘요. 무슨 일을 해왔더라도 받아줍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하면서 이런저런 여기 공치사를 갖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갖고 내가 공치사를 가지고 이제 그런 때는 눈 감고 마는데 어찌됐든 이런 것들이 사실 예수 믿고 나서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을 죽게 되었을 하라고. 그래서 죄 없는 사람에서 거기서 오고 있는데 도끼는 개끼니. 죄 없는 사람 나오라고 봐요. 그래서 죄로 이렇게 술 먹고 담배 피는 거예요. 그걸 못 끊어. 그걸 못 끊으면 예수도 합니다. 못 믿어요. 예수님 우리 왜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피가 흘려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쳤는데 손과 발에 못 박히고 머리 가시가 찢어졌고 장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분인데 그 술과 담배도 못 끊으면서 무슨 예수를 믿어. 예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근데 그 과정을 모르면서 그냥 예수 믿는다고 그건 종교의 누체, 난 종교의 누체도 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는 한 번쯤 우리가 깊이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 세우시고 권위에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두려운 마음으로 복종해야 됩니다. 큰 회사에 어떤 와서 10년 동안 회사 살라는 곳 재판을 하는데 자기를 잘랐다고. 자른 이유가 있어요. 회사라고 그 회사에서 보탬이 돼야 되고 회사에 따라서 질서를 지켜줘야 될 텐데 자기는 자기 생각대로 안 한다고 회사 사장하고 붙는 거예요. 그래서 때 보내니까 나중에 재판을 10년 동안 했대. 그래서 아무 소리 말고 다 포기하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재판한대. 그 사람은 그 회사에 들어가서 그 회사에 일을 하는 거지 재판을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그럴 바에 소리 자기가 떠나면 되지. 거기서부터 그 회사에 해를 끼치면 그 회사가 어떻게 일을 하는 거야. 제가 어제 키웠던 사람 중에 하나 있는데 그는 일을 하는데 밤에 늦도록 혼자 일을 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늦게 일을 하느냐 물어봤었습니다. 아주 성실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늦게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120원을 받아간다면 100원을 받아간다면 자기 120원을 일을 해야 된대. 그래야 그들 말 따라 오해할지도 먹고 사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번 키웠었어요. 보기 쉽게 해서 키워왔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람을 성공시키는 사람 자기도 반드시 성공해요. 자기가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사람 자기도 성공을 합니다. 자기가 비판하고 반대하고 그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여기서 있다가 한 사람들 이제 누구 봐봐요. 성공 못해요. 자기가 있는 데서 질서도 못 지은 사람이 누가 그 사람이 되어서 질서를 지켜주겠어요. 그러니까 반대 가서 제일 본인이 되는 사람들은 겨우 자기도 또 언젠가는 승리하고 일어섭니다. 자기는 바꿔놓고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충실한 사람. 성경에 충성을 하면 적당히 하라는 법이 됐습니까? 같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고 계시록 이야기에서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어요. 말 많은 게 좋은 게 아니고 죽도록 충성하는 게 제대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뜻에서는 부모님은 잘났거나 뭐거나 유무식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세우신 법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저리가 깨지고 가정의 질서가 깨졌다는 것은 여자분들이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남자도 돈도 많이 사오니까 남자를 무식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다 할지라도 남편을 자꾸 세워주면 자기도 따로 서요. 남자가 왕이 되면 자기도 왕후가 된다고. 그리고 남자는 여자를 황후로 만들면 자기가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어울려서 살면 되는데, 서로 살았다 보다 보면 그냥 아주 불행한 거죠. 그래서 질서 속에 가정이 이루어져 가고, 그런 질서가 사회에 연결되면 참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지금은 그저 가정의 질서가 다 깨버렸어요. 이상이 변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가정의 질서가 다시 살아나고, 그럴 때 우리나라는 앞으로 소망이 있는 줄 알아요. 대통령이 지나가서 막 욕하잖아요. 자기는 대통령이 그냥 시키지 않았는지 몰라도 국민이 선택해서 찍었기 때문에 막 욕설 퍼붓고 하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한나라의 왕은 하나님께서 택해 세우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세운 거라고요. 그런 분들과 막 지나가면 욕하고 보는 거 요즘 뭐 사이트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대통령은 위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 모든 권한을 하는 국민이 그게 위임해 준 거예요. 잘못하면 나중에 그 당이고 뭐고 다 폐기해주고 다른 사람 찍으면 되지. 면제자들 막 욕하는 것들. 그런 거는 안 했으면 좋지 않기나 그런 겁니다. 욕하고 나면 자기가 속 시원한지 몰라도 다른 사람 보기에 누가 좋지 않고 다른 나라 사람들 보기에도 좋지 않아. 그래서 부모를 공경은 모든 질서 유지의 기초가 되고 모든 원리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효자, 효녀가 되면 훌륭한 국민이 되고 사회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것도 6장 1절부터 5절에 4절부터 5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자녀이 커가지고 먹이는 거 제대로 먹이고 입히는 거 입혀야 되고 그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자녀를 노엽게 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가 그렇게 하시기 싫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지금 보니까 자기 자녀를 낳은 거 몇 달 합니까? 그냥 장애인을 만든대요. 그런 부모도 있다고 해요. 저희 아버지라는 사람이 두들겨 패놓고 팔도 꺾어놓고 뭐 해가지고 장애인을 만든 것 같아요. 그는 사람이 아니죠. 노역해는 거 이전에 기본이 안 된 사람이지. 어찌되든 우리는 자녀를 곱게 잘 키워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이 약속하는 걸 꼭 지켜야 돼요. 종들아 두려워 말고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산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듯 하라고. 우리 사람들께서는 정말 앞으로 질서를 많이 잘 지키시고 승리하며 본인이 되는 분들이 되고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찬절이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을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되어가랐을 때 이것은 너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을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오시고 알았을 때 이 잔을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잔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을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흡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먹고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회개하는 전에 잠비교에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성찬은 예식이 아니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성찬을 하다가 통곡도 하고 벌도 받고 나그도 가고 병도 고침 받고 여러 가지가 다 일어나요. 성찬은 예식이 아니고 실제 예수님의 성찬을 참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길 부탁드려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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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죄인 살리신 전에 놀라 예었던 생명 죄